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 이제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얼마 동안 들어가 있는가, 이제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보호처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호처란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여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면 그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을 뭐라고? 보호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처에 들어가는 과정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술을 채워 나오면 그날로부터 전 세계로 나가서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11장 3절로 6절 같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 외치면 그 외침에 찔림을 받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이런 흰 무리들이 이제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호처에 대한 예언은 총 7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7곳의 예언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이 기간은 사실상 산자의 심판 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네,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하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는 그 기간하고 같은 기간인 것입니다. 자,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같은 기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니까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 했습니다. 아멘. 그 잠깐 숨는 기간이 곧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며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일한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 삼자의 심판 기간, 이 말씀을 알으려면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기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매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호처 산자의 심판 기간이니까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전삼년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섯째 나팔 불면 중동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중동 전쟁 결과로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 후에 있게 되어지는 수정 통치 시대 기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무슨 시대? 네, 수정 통치 시대 기간이 주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불면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과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무엇을 진행합니까?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차례로 쏟으면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 나라는 무슨 시대가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정통치 시대 기간 동안에 예비처에 들어가 있던 신옷 입은 무리가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면 이제 이 보호처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을 읽어봤습니다. 자, 수정통치 시대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며칠로? 네, 1260일 동안 수정통치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수정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운 물건을 세우면서 1290일이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90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1290일이라고, 요거는 이렇게 하니까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개 하니까 1290일이 넷째 대접 쏟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편의상 1290일을 여기쯤 잡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냐면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335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다려서 1335일까지 가는 사람은 뭐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산자의 심판 기간이 결국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과 같은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90일에서 1260일을 빼니까 요 기간이 며칠이다? 30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니까 요 기간은 또 얼마다? 네, 4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과 45일을 합치니까 결국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과 산자의 심판 기간은 같은 기간으로서 75일 동안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산자의 심판은 또 계속 75일 동안 쏟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수정통치 시대 기간은 이미 정해진 기간으로서 1260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이 수정통치 시대로부터 출발을 해서 1290일이 어디든지 이렇게 편의상 점을 찍고 하면 이 기간이 1290일인 겁니다. 그리고 자, 기다려서 1335일까지 가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기간을 합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90일에서 1260일을 빼니까 여기가 30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니까 여기가 45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과 산자의 심판 기간은 같은 기간으로서 75일 동안 숨어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산자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어 주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네.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니까 진짜 바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말씀을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혼탁한 우리 시대를 바다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 심판이 내리는 세상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다는 혼란한 우리 시대의 세상을 가리킨 것이고 그 혼란한 세상에 불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내리는 세상 나라를 뜻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과 그의 수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 그 짐승과 우상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제 그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그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짐승과 할 때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로서 수종통치 시대의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종통치 시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과 했을 때 이 우상은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이고 또 수정통치 시대에 우상이 등장될 거를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 할 때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표 666. 네, 짐승의 표 666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랬죠. 이기고 그 다음에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짐승표 발양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안 들어간 사람들이다? 안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그 시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어디를 들어간 겁니까? 어디를 들어간 겁니까? 예비처를 들어간 거죠. 예비처에 들어가서 뭘 벗어난 겁니까? 짐승 같은 무신론주의, 공산주의의 그 수종통치 시대 지배를 벗어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비처에 들어가서 수종통치 시대를 피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종통치 시대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비처에 들어가서 뭘 안 받았다? 짐승표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비처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에서 예비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까? 자, 실질적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런 수정통치 시대를 벗어나서 그 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예비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정통치 시대를 이기고 벗어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수정통치 시대를 끝내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 보호처로 옮겨져서 이제 이런 역사에 피해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무신론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수정통치 시대에 그리고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 주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수정통치 시대에 짐승을 위한 우상이 나올 것을 이미 계시록 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네. 아멘.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표를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표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네, 이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예비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비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전에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들어왔다는 것, 보호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십시오. 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검은고 하면 또 세상 노래로 갈까봐 요 앞에다가 딱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 자, 이제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다 끝을 내고 무슨 시대가 온다? 평화의 시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 검은고에 맞춰서 노래하는 이런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 검은고는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올 것을 내다보고 노래하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 하나님의 검은고에 대해서는 참고로 요한계시록 14장 2절로 3절에서도 종된 자들도 검은고에 맞춰 노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도 검은고에 맞춰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흰옷 입은 무리와 마찬가지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 노래하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흰옷 입은 무리들,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입맞은 종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면 보호처에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들도 그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 3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무슨 노래를 부른다?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 본인들은 히브리 민족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왔습니다. 저 육지같이 건너가는 걸 보고 바로의 병거들도 우리도 육지같이 건너가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웬걸 이제 병거가 다 들어오고 나니까 이 홍해가 다 닫히면서 이 바로의 병거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수장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인들이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 홍해강을 건넜다는 것은 육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와서 이제 자신들의 육체 구원을 이룬 것을 내다보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 오래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인데 너무 기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광이 홍해에 잠겼고 그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네. 아멘. 자, 홍해 바다에 바로의 병거를 수장시킨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노래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똑같은 바다였지만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고 대적의 세력은 똑같은 장소였지만 심판하시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구체적인 것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아멘. 자, 이것이 모세의 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처에서 나온 그 흰옷 입은 보호처에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들도 이날의 광경을 생각하면서 육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한 찬양으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무엇이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영혼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무슨 구원은 받았다는 뜻? 네, 영육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다가 노래로서 이 말씀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들이 영육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분위기 있는 표현이면서 또 완전한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곳은 영육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도 들림만 못 받은 것이지 종된 자와 똑같은 영육구원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하면 또 무슨 길도 괜찮다. 흰옷 입은 무리가 가는 길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이것저것 다 놀고 싶은 만큼 놀고 이렇게 하다가 나와라 그러면 따라 나갔다가 이렇게 가는 길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중압감이 있는 것은 이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가고는 못 견디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도 영육구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구원은 이렇게 됩니다. 구원은 은혜 시대에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영혼 구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구원의 확신은 있음. 이 구원의 확신은 이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은 그 순간에 이미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시대 환난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환난 가운데 받게 될 무슨 구원이다?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서는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 시대 환난 시대에는 환난 가운데 영육 구원인 겁니다. 그럼 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아멘.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반드시 뭐 해야 받는 구원? 죽어서 받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6절에서 영육권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그러면 한 절 차이입니다. 25절, 26절. 한 절 차이지만 그 구원의 축복의 크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죽어서 받는 영혼 구원이라면 죽지 않고 살아서 영과 육이 함께 받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오늘 아까 본문으로 나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러한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구원을 2000년 동안 이루어오신 역사입니다. 네, 우리 시대에 와서는 영육구원입니다. 자, 영육구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에서 육체 구원 있음을 말씀하시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육의 구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아멘. 택하신 자의 육체 구원을 위하여서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육체 보존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복음 받아서 가면서 자기 관리에 영계 관리도 바로 해야 되지만 여기서 뭐라고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부실해져 버리게 되어지면 아무리 어떤 그런 큰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소망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몸 관리에도 힘써서 영과 혼과 몸이 흠 하나 없이 보존되어서 영육구원에 이르라 하신 이 말씀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영육구원 받게 된 것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비록 들림받지는 못했지만 이들도 영육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계속 다시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이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시다. 자, 이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요거는 신으로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사야 45장
6절부터 7절에서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데 막상 저도 여러분도 삶 속에 부딪혀 가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로는 늘 그렇게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멍가게 운영하는 그 주인만도 못하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만도 못하게 구멍가게 운영하는 주인만도 못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역사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만큼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와 난제도 해결해 주시고, 장애와 장벽도 무너뜨려 주시고, 병든 것도 치료해 주시고, 고장난 것을 고쳐 주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시작하는 첫머리서부터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자기네가 그 걸어온 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막 다시 예언을 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가슴에 찔려서 그 말씀대로 그 다시 예언 인도하는 자들의 인도를 따라 나와 보니까 예비처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처 밖에서는 수정통치라고 하는 무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똑같은 지구 안에서지만 보호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니까 또 나오라 해서 따라 들어갔더니 보호처에 들어가서 이제는 산자의 심판도 피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시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구 안이지만서도 대접재앙을 쏟는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들어가 있는 보호처에는 하나 그런 피해가 전혀 없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전능하시구나,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처에 들어간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능하신 역사를 스가랴 선지자는 신으로 된다. 자, 다 같이 종말의 역사는 신으로 된다. 네, 내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을 입혀주시면 이 종말의 역사에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그런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지명받았냐, 선택받았냐, 부르심을 입었느냐, 이거에만 달려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사람이 아멘. 할 수 없는 것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놓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움 속에 그 한계를 초월해서 정말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종으로 쓰심으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비처로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짐승뼈 받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보호처에 들어가서 심판받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자기네들을 보초까지 이끌어 오신 이 일이 크고 전능하시고 기이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아까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그 검은 고는 뭐라 그랬죠 아까?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 노래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 평화의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만국의 왕이 되신다.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만국의 왕이시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과 이사야 32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건설하신 예수님 스스로가 만국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만국의 왕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기서는 만왕의 왕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만왕의 왕, 만국의 왕 같은 의미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아멘. 자,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네, 그러니까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산자의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예수님 본인이 만국의 왕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시는 이 역사도 하나님이 전능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로 다시 와 봅니다. 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만국의 왕도 되시고 이러한 모든 주의 길이 의롭고 또 뭐하도다?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우리가 자, 참고로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공평과 정의로 이제 심판하신 후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롭고 참되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신 일이요 참되신 일이다. 자, 이거 한번 오전에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흰옷 입고 보호처에 들어간 이 사람들도 심판이 끝나면 결국은 만국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의 왕이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서 흰옷 입은 무리들도 심판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 안에 살게 될 것을 나타낸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면 두 부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나오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나오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자들도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키냐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같이 심판이 진행될 때 그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애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판주가 너무 무서워서 산아 바위야 날 가려서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심판의 대상자들은 두려워하는 일을 겪게 되어지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어디에 들어간 자들은 보호처에 들어간 자들은 오히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대조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그로 인하여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로 인하여 할 때 그로는 누구? 지상 강림하시는 심판주로 인하여서 두려우니까 애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네, 아멘. 심판주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 있고 장엄하신지 산과 바위한테 자기를 덮어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산과 바위가 무너져서 자기 위에 덮치면 그 사람은 뭐가 되고 네, 아마 마른 오징어가 그 정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심판주가 그 정도로 장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찬양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절로 4절에서 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할 때 이 의로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가장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만국이 다 와서 의로운 일을 나타내신 그리스도께 무엇한다? 네,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이때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실 때 그 보호처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경배하는 이런 역사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배하리라 했는데 이 경배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이 경배 같은 경배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 네,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국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께 경배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15장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네, 자,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이제 산자의 심판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택함 입은 종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을 피하고 있는 그때 종된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니까 종된 자들은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고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심판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5절 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본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자, 증거 장막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이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증거 장막 성전이라든가 장막 성전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이면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전 이름은 어디에만 하늘에만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기 때문에 땅에 세우는 육적 교회에는 붙일 이름이 못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또 따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절대 이렇게 갖다 써서는 안 될 이름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5장 등에서 요 하늘교회 조직을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한 게 4장과 5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하늘의 교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네,
하늘에 교회에 있음을 알려주는데 여기서는 교회라 했는데 4장과 5장을 종합해 보면 천국 교회의 조직이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4장과 5장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뭐한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제 열리면서 드디어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자, 6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네. 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7 천사 7 재앙은 곧 산자의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를 심판하는 주관은 어디서 주관한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서 이 심판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땅 위에 있는 교회에는 절대 써서는 안 될 이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주관자, 심판의 본부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고, 그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 재앙과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어디서 나온다?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뭐 시작하려고? 재앙을 쏟는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그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맑고 빛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뭘 띠고? 금띠를 띠었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대접을 쏟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읽어 주십시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네 생물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5장 7절. 네 생물이 다 동원된 것이 아니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네 생물이란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서 하늘교회 조직 중에서 가장 보좌와 가까이 있는 그 조직이 네 생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보좌를 수종드는 비서실과 같은 기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7 천사한테 7 대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세계를 대표해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심판 하라는 것을 위임해주는 그 장면을 7절에서 말씀해주는 겁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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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아멘. 그래서 네 생물은 보좌와 가장 밀접해 있는 교회 조직 중 하나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그 7 천사에게 뭘 준다? 7 대접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한테 대접을 이제 위임해 주는 겁니다. 보호자를 대표해서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 대접을 줬는데 이 7 대접 안에는 뭐가 가득하더라?
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 대접은 대접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가득히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7 재앙 이렇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7 대접을 주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7 대접을 누가 누구에게 줬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7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요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7 재앙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8절을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아멘. 자, 이제 7 대접을 7 찬세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뭐가 가득 찼다. 자, 그럼 여기서 성전은 무슨 성전?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다? 연기가, 연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연기가 차게 되매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저기 막 매워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연기를 뜻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이 가득한 그거를 뭐라고 연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불때서 나는 그런 연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도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하고 다 엎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열왕기상 18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구름으로 성전에 가득한 그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임하는 영광을 구름으로 나타냈다면 오늘 계시록 15장 8절에서는 연기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서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의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거기서 아멘. 집에 연기가 충만하다 할 때 그 집은 성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하다 이런 뜻을 연기로도 나타내고 구름으로 나타내고 연기로 나타낸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시작될 때 그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 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모습을 연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5장 8절로 와봅니다.
자,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일곱 천사의 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째 대접부터 이제 재앙을 계속 쏟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디 가서 마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가서 이제 마치면서 이제 성전의 그 연기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네. 아멘. 일곱째 대접이 마지막 대접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쏟기까지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산자의 심판 기간 동안에는 성전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그런 역사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장 진노 중에 재앙 중에 보호받는 백성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16장은 자, 요한계시록 16장 그 제목은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이제 드디어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대접 재앙을 하나씩 쏟으면서 실질적 심판이 진행되는 그 말씀이 계시록 16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절을 읽어 주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아멘. 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아까 성전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자, 5절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서 성전,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5절. 자,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아멘.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8절에도 성전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아멘. 6절에서도 성전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아멘. 같은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산자의 심판을 주관하고 있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럼 너희는 가서 할 때 너희는 누구? 일곱 천사.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제 쏟으라 하고 명령을 하심으로 대접 재앙을 쏟으면서 심판이 실질적 시작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16장 1절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쏟으라, 시작하라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1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 17절에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제는 심판이 끝이 났다.
시작하는 것도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쏟으라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17절에서는 이제 음성이 그 성전에서 되었다. 이제 이것은 맞춰진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7 대접을 하나씩 하나씩 쏟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2절을 읽어 주십시오.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네, 첫째 대접을 쏟는 역사가 계시록 1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 대접을 쏟는 곳은 어디다? 예, 쏟는 곳은 이제 땅에다가 쏟은 것입니다. 이 땅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그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땅에다 이게 쏟으니까 그 재앙을 쏟으니까 나타난 게 뭐냐면은 자, 이걸로 인한 재앙은 무슨 재앙이다? 피부에 악하고 독한 무엇이 난다? 헌대가 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 대접을 쏟는 곳은 땅이고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헌대라는 말씀 요즘은 잘 안 쓰죠. 부스럼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 어렸을 때도 헌대란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듣기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피부 암미 아닐까 이렇게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접 재앙을 쏟을 때 그 대접 재앙 받을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뭐 했던 자들, 네, 경배했던 사람들에게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느 시대 사람들,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대접 재앙을 받게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재앙을 받는 것이고 아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대조적인 겁니다. 이들은 그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들은 그 표를 받고 그 시대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대접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결과물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받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심판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도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흰옷 입은 묘리로서 보호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고 이 사람들도 짐승표를 안 받았지만 이들은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째 대접이다. 이것이 이제 첫째 대접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대접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계시록 16장 3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둘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네, 자 이제 둘째 대접입니다. 자, 둘째 대접. 둘째 대접은 누가 쏟는다? 아니 누가 쏟는다?
그렇죠.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헷갈리셨죠. 둘째 대접은 둘째 천사가 쏟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대접은 어디에다 쏟았다? 바다에다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뭐가 돼서 피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들이 다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죽는다는 이 말씀은 이미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 바다의 고기가 다 진멸된다는 말씀을 스바냐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기들까지 다 죽는 것이 산자의 심판인데 그건 둘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대접입니다. 자, 셋째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에 가서 이제 셋째 대접을 쏟게 됩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아멘. 자, 이제 셋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강과 물, 샘, 근원에다가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샘이 다 무엇이 되더라? 피가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되더라.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뜨니까 결국 뭐라고?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게 된다. 자, 이 피를 마시는 게 산자의 심판 중 쏟아지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피를 찾아다니면서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뭘 보충하려고? 원기 뭐 보충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방법으로 그런 피를 마시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피를 마시는 이런 사람들도 현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과 물샘의 근원에다가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물 자체가 다 피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한 결과 결국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면 그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자 보세요.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네. 자, 여기서 아멘. 저희가 할 때 이제 수정통치 시대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 그리고 음료교회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뭘 흘리게 했다? 네,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 그렇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를 흘렸다는 것은 결국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순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땅을 심판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자기네들을 억울하게 순교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흘린 그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하는 게 순교자들의 기도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요거는 읽었지만서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청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순교자들의 기도 제목 안에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자기들이 억울하게 흘린 핏값을 갚아 주십시오 한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결국 음료 교회를 심판하시는 이 역사가 계시록 19장 2절에서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이 땅에 심판받을 자들도 결국은 피를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그냥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아멘.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하도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심판은 결국 어디로 간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의로우신 겁니다. 왜?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피를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는 참인 것이고 불의함이 없는 공의로운 심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대접으로 들어갑니다. 넷째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넷째 대접은 쏟는 곳이 어디에 쏟는다? 해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해가 뭘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심판을 한 번에 확 해버리시지 않고 서서히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 괴로움의 그 농도를 더 높여가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확 심판하시지 않고 서서히 아주 이렇게 걸레를 짜듯이 이렇게 서서히 심판의 강도를 더 높여가는 이런 역사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8절로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한다? 회방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한다? 자, 회방도 하지만 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방하면서 회개치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가 하면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 게 맞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조금 감기만 들리거나 어떤 조금 그러면 어이쿠 이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보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이게 신앙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첫째 대접부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습니다. 또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뭐가 됐다? 네,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피가 바다 거죽을 덮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은 호흡이 안 되니까 자연적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샘 근원 자체가 다 피가 돼서 피를 마시고, 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태워 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재앙을 쏟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으니까 심판의 대상이 된 거는 맞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대가 앞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을 자들은 최소한 보초로 옮겨 놓으신 후에 이런 대접을 쏟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끼고 귀하게 쓰셨던 종들은 오히려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심판주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그 심판주를 돕게 하시는 권세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고 세상을 다 깨끗이 청소하는 그 방법을 7가지 방법으로 동원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청소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곳에는 들어가선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시대 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째 대접입니다. 자, 10절부터 11절입니다.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아멘. 자, 이제 5째가 대접을 어디에 쏟으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자, 5째 대접에 쏟는 곳은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 짐승의 보좌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자, 아멘. 2절만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좌가 결국은 누구의 보좌예요? 짐승의 보좌와 같은 보좌로서 누구로부터 받은, 용으로부터 받은 보좌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시대 자체가 이제는 이미 끝이 났다. 왜? 짐승의 보좌를 짐승의 보좌에 쏟아버렸으니까 짐승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의미로 받으셔도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보좌에 이제 쏟은 겁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일들은 뭡니까? 자, 그 나라는 어느 나라? 그렇죠. 그 나라가 할 때 이 그 나라는 계시록 13장 같은 수종통치 시대를 일컫는 겁니다. 짐승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짐승의 나라. 이 짐승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흑암이 덮인 그런 이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뭘 한다? 자기 혀를 깨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지 자신의 혀를 깨문다는 겁니다. 자, 혀 깨물고 자살한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치명적인 부분이 혀이기도 한데,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재앙도 아니고 첫째 대접 재앙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혼대가 뭐 피부마다 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또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피가 다 되어버리고, 셋째 대접을 강과 물샘 근원에 쏟으니까 또 피를 마시게 되어지고, 또 넷째 대접을 어디에 쏟으니까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불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짐승의 나라가 흑암이 덮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독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신앙의 양심이 떠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라도 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운 때가 산자의 심판 때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오. 자,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이 종기는 아까 어디서 왔습니까? 첫째 대접 쏟고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는데 그걸 종기로 표현한 겁니다. 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자리에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일인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 속에 오게 하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것들에 깨달음이 오고 생각이 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도 회개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도 여러분도 수시로 체크하여서, 혹시라도 회개가 안 되면 정말 울고 기도하여서 이 성령의 감동 속에 회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섯째 대접이 피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대접이 다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섯째 대접을 쏟고 가야 그래도 좀 심판의 후유증이 없습니다. 네. 자, 여섯째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자, 여섯째 대접 쏟는 곳은 어디에 쏟는다? 네. 자, 쏟는 곳이 유브라데에 쏟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는 결과는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몇째 대접 쏟고 여섯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접이 여섯째 대접을 쏟고 요 아마겟돈 전쟁 때 아주 중요한 대적 3세력을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섯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제 13절로 14절에서도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자, 영도 무슨 영이 있다? 더러운 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제 나오는 출처가 새 영이니까 세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어디에서? 네, 용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게 되고, 짐승의 입에서도 더러운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더라?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용은 정체가 무엇이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 용의 정체는 옛 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사단.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입할 때 요 짐승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무신론 공산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서 이 수정통치 시대에 음녀교회의 지도자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거짓 선지자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또한 뭐가 나온다?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더러운 영을 일컬어서 통틀어서 뭐라고?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더러운 영의 출처가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무신론 공산주의 입에서도 나오고, 비진리를 늘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영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귀신의 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통틀어서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은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귀신의 영이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 이 세상 나라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그 생활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생활을 하느냐?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사치한다는 겁니다. 음란하다는 겁니다. 향락을 누리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부의 치부를 일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또 도박에 빠지고, 자, 그 다음에 술이 취해 살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성령 중독도 있고, 또 너무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묘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을 집안에 들여서 인격적 대우를 해주고 사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귀신의 영에 의한 부작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징이 중독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 나온 그 영을 통틀어서 귀신의 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은 이 세상 나라는 이미 뭐가 되어버렸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고, 그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으면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치, 음란, 향락, 부의치부, 오락, 도박,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한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뭐 이렇게 뭐 복음의 일 아닌 경우에는 어디 외출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일로 인해서 지방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 거의가 술을 싣고 가는 차예요. 그래서 뭐 소주 그 간판 이게 크게 붙이고 얼마나 긴 차가 지나가는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차에다가 술을 잔뜩 싣고 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술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근데 저와 여러분 사치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현재 우리가 사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죽은 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돈만 딱 주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방향이 판다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연적 생각이 엉뚱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부의 치부도 쌓아놓을 것이 없으니까 안 쌓아놓지, 돈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의 치부는 뭘 갖고 오냐면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을 가져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아멘.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금 같고 은 같은 믿음은 녹이 썰어 변질이 되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좀을 먹어버려서 예복이 훼손됨으로 신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락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애들이 그 이 치매 걸리지 말라고 뇌 운동하는 걸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또 오락의 일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뒀지만서도 어떻든 이 오락도 우리 삶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시골이라 옷 하나 수선을 해도 도시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제 옷 수선을 하는 단골집이 있는데 그 집이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으로 알고 있고 또 교회 이름 크게 달린 달력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알아주는 교회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손님이 들어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보세요 하고 들이다 보니까 뭘 하고 있게요?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 화면에서 그 화투장에 왔다 갔다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컴퓨터에서도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깜짝 놀랐더니 그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예 그냥 쩐하는 거에 점에 10원이가 뭐 얼마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권사님인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시대에 만연한 것이고 또 아이들도 이미 여기에는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애들 입막음 하려고 뭐 주니까 핸드폰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걸 어려서부터 다 이미 마스터한 겁니다. 그리고 마약은 삶 가운데 너무 들어와 있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귀신의 영으로 인한 시대적인 하나의 어떤 그 방향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려고 뭘 주신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우리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 자체를 차단시켜 주셔서 귀신의 영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우린 오히려 새 영의 역사받아서 늘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 복음의 역사에 축복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좀 끝나는 게 그러니까
자,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대적의 3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을 잡아 무적행에 가두시는 심판이요, 또 짐승과 거짓 선지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클라이막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세한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고, 어떻든 우리는 대적의 3세력을 심판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복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 그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받아 돌아가야 한 주간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